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둔 오늘, 이 새벽 성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사야 8장은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 이사야 8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죠? 오늘은 제목을 결정하는 데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쓰고 싶었기도 했는데 오늘 묵상하는 내용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라는 이 제목과 더 잘 어울려서 오늘 제목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로 잡아보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제목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이사야 7장에서 등장한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짓게 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사야의 새로 태어난 아들을 마일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빨리 온다 라는 상징적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이를 통해 유다를 위협하던 북방 나라들의 몰락이 얼마나 빠를지 보여주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의 몰락이 얼마나 빠를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평온히 흐르는 실로와의 은혜를 저버리고 유프라테스 강물, 즉 아시리아라는 큰 강물을 택하는 영적 오판을 범합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아시리아는 목까지 차오르는 홍수가 되어 유다의 온 땅을 삼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며 어떤 세력이 연합해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음모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안식의 성소, 피난처가 되시지만 말씀을 버리고 미신과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는 암울한 현실에서도 이사야는 말씀을 갈무리하며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묵묵히 증언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 마일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 뜻대로 대적들이 신속히 노략당할 거라 하십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하고 입을 떼기 전에, 즉 매우 이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멸망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들을 이렇듯 신속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아뢰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문제 해결을 사람과 환경에서 먼저 찾고 있습니까?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전심으로 아뢰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장 빨리 개입해 주시길 바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신속히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고민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0절,
유다 백성이 큰 하수에 휩쓸리게 하심으로 그들로부터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유다는 실로와 물처럼 예루살렘을 잠잠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세를 의지하지만 홍수가 목까지 차오르듯 그 의지했던 외세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면 그제야 임마누엘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수단임을 자각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잔잔한 하나님의 인도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당장의 눈속임용 해결책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자원이나 사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나를 깨우치시는 임마누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급함에 밀려 세상의 자극적이고 빠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매일 말씀과 기도라는 잔잔한 실로와의 물에 영혼을 적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인맥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 임마누엘을 나의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삼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찾습니다. 당장 불안을 잠재워줄 말, 눈에 보이는 힘, 손에 잡히는 안전, 재물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요란한 강물이 아니라 잔잔한 실로와의 물처럼 오십니다. 요란하고 빠른 해결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9절에서 10절 강대국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절이 아닌 회개와 정화입니다. 최종적으로 멸절하실 대상은 아수르를 비롯한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이 전략을 세워 침공해 온들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고 고백할 줄 알게 된 백성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절 불안한 시대일수록 소문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휩쓸리며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붙드는 것을 따라잡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조급함이 영혼의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세상 흐름에 휩쓸리면 삶의 방향만 잃을 뿐입니다. 말씀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지킵시다.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까? 묵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8장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거룩하게 여기며 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문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눈앞의 빠른 해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세상의 강한 힘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피난처와 성소가 되시지만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외함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문과 평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당장의 불안을 잠재울 세상의 자극적이고 요란한 해결책을 따르지 않고 매일 말씀과 기도라는
잔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의 닻을 내리게 하소서. 세 번째, 내 힘과 자원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자 거룩한 성소,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8월 16일, 17일 여름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일 예배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생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토요일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